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중 누구도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온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시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가르치시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생각하면 늘 미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교차합니다.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들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했더라면, 나와 같은 목사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여러분의 이런 고통과 아픔이 없었을 텐데 하는 미안함입니다. 저는 지금은 노예가 바뀌었는데 예전에 여러분과 같이 동서울 노예에 있을 때 충현교회처럼 사랑교회 문제를 해결하기를 요구했었습니다. 충현교회도 오랫동안 갈등으로 교회가 어지러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동서울 노예는 양쪽을 불러서 의견을 많이 청취하면서 지금은 충현교회가 아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예가 그 역할을 참 잘했습니다. 왜 사랑의 교회는 충현교회처럼 해주지 않느냐고.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양쪽을 불러다가 노예에서 양쪽의 의견을 청취하고 잘잘못을 따져서 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화합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아프지 않도록 노예의 역할이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그런 일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무능함과 무기력함 속에 절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미안함입니다. 안타까움은 목회자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오랜 시간 눈물과 아픔을 겪어야 하고, 특별히 해마다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던 이 교회가 지금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또 교회 문제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신앙을 포기하게 될 때 그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의 고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많은 지체들의 고난과 아픔을 외면하시듯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힘겨운 아픔을 견뎌내게 하시는가? 왜? 여러분의 고난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수없이 여러분도 던져보았음직한 그 질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5년 후인 30살 때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에스겔서 내에 있는 29장 17절에 의하면 22년 동안 예루살렘 멸망 7년 전부터 멸망 후 15년까지, 물론 성경 기록 이후에 더 많은 시간 동안 에스겔이 사역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에스겔서 내의 기록에 의하면 22년간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부터 멸망한 후까지 참 힘겨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에스겔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한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대에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비교하면서 봅니다. 같은 시대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당연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을까?
겉으로 보면 바벨론의 군사력보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또 외교적인 실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을 했더라면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예루살렘 정가에서는 애굽,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하는 외교적 실수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하는,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 집들이 다 불탔고요. 왕은 두 눈이 뽑혔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 아들들은 다 살해를 당하는,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과 여러 나라의 노예로 흩어져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국가적 패망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성경은 군사력이 약했다거나 외교적 실수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군대를 도구 삼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이상 이런 나라는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다고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하지만 영원히 참진 않으세요. 에스겔 5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방 나라들 가운데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온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할은 주변 나라, 이방 나라 사람들이 보면서 아,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야겠구나. 참 좋다. 이게 예루살렘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6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주변 나라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악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지도 못한 이방 나라 사람들보다 더 안 지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그것 읽어보지 않고 배우지 않았지만 살아가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이방인들만큼도 지키지 않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인이나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불순종하면서 더 악하게, 성경 읽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논문 표절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짓 잘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실까? 오늘 본문 읽었던 에스겔 22장 25절부터 29절 말씀까지는 구체적인 계층들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25절에서는 선지자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28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맨 먼저 나왔고 두 번이나 나왔다라는 것은 선지자들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는데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 세 번째 고위 관료들, 네 번째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네 부류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 25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이것이 선지자들의 죄입니다. 선지자들의 반역, 이 반역이라고 번역한 말은 공모하다, 모의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로 똘똘 뭉친 것 같아요. 똑같은 메시지 전하기로, 축복과 샬롬의 메시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지 공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는 사자 같아요. 질문이요? 사자는 언제 울까요? 배고플 때 아니에요. 배고플 때 포효하고 소리 지르면 다 도망가라는 거예요? 먹잇감을? 사자는 언제 포효할까요? 먹잇감을 발톱 밑에 두었을 때, 조용히 살금살금 가다가 먹이를 자기 발톱 밑에 놓고 내 거야 하면서 포효하겠죠. 선지자들이 그렇대요. 선지자들이 언제 우는 사자처럼 포효해요? 성도들을 자기 발톱 밑에 두었을 때, 누구도 건들지 못해.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해도 이건 내 밥이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세요. 하지만 그들의 밥이 되지 마세요. 영혼을 팔아먹지는 말란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사람의 영혼을 삼켰대잖아요. 왜? 재산과 보물 때문에. 그래서 과부를 많이 그 가운데 만들었대요.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과부를 많이 만들었다는 예레미야 15장 8절에서도 바다의 모래처럼 예레미야도 과부를 많이 선지자들이 만들었다고 말했는데,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거야, 저 아무리 세계를 호령하는 바벨론 군대라 할지라도 절대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거야. 이 거짓 메시지 때문에 과부들이 수없이 바다의 모래처럼 과부들이 생겼어요. 전쟁이 나면 남자들부터 죽을 거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말이에요. 돈 때문에, 재산과 보물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탈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짓 메시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존경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할 때예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성경을 잘못 적용하면서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성경 해석과 적용을 전하는 목사의 말에 순종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요.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목사 발못해 있는 먹잇감처럼 영혼을 팔아먹지는 말란 말이에요. 목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거잖아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해도 불순종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거짓 선지자들의 발톱 밑에 짓밟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비판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거짓말, 목사의 잘못은 하나님만 책망할 수 있다는 이 거짓말.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문제예요. 선지자들이 문제예요. 왜? 바른 말씀을 전해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바른 말씀을 전해주지를 않아요. 우리 집사님한테 듣고 그때는 웃었는데 지날수록 웃음이 안 나와요. 어느 집사님이 천국에 갔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환영해 주셨어요. 조금 지나니까 장로님이 천국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장로님을 환영해 주셨어요. 근데 약간 집사님 기분 나빴어요. 자기가 왔을 때도 기뻐하셨지만 자기보다 장로님이 오시니까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참았어요. 한참 있다가 목사님이 천국에 오셨어요. 이건 집사하고 장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이 버선발로 달려가면서 환영해 주셨어요. 집사가 못 참고, 예수님, 천국도 차별합니까? 내가 올 때 기뻐하시고 환영해 주셨지만 어떻게 저하고는 이렇게 리액션이 다릅니까? 장로님이 오시니까 더 기뻐하시고 목사님이 오시니까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랬대요. 그 집사님한테. 미안한데 목사가 너무나 오랜만에 천국에 와서 내가 흥분해서 그렇다고.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웃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웃음이 안 나와요. 그게 팩트 같아서. 제 말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전했다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밝히 말한다고 그랬어요. 나 너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우리가 예수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누가 주여 주여 했겠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모른다고 할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모른대요. 주님이 사랑의 교회 아실까? 저 사랑의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왔던 아무개 집사예요. 아무개 권사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나 몰라. 나 모르는 교회야. 너 누군데? 너 나 알아? 나는 너 몰라. 이런 사람이 많을 거래요. 어떻게 천국에도 못 가는 사람이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할 수가 있어요? 있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모르는 사람도,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사람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다잖아요. 왜? 천국 가야 될 성도들 때문에,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될 성도들 때문에. 주님께서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이 짐승을 통해서도 일하시는데, 애구방 바로를 통해서도 일하시는데 목사 통해서 일을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주님이 몰라. 이럴 사람 많다잖아요.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왜요?
돈 때문에, 재산과 보물 때문에 사람들을 자기 발톱 밑에 놓고 무슨 말을 해도 순종하도록 세뇌시켜가지고 거짓 메시지로 잘 먹고 잘 사는 선지자들이 나라를 망하게 한 거잖아요. 두 번째 26절 제사장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제사장들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성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제사장의 직무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예배를 드리도록 제사장들이 가르쳐줘야 돼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해요.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해 주지 않아요.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들의 눈을 가리어 하나님의 안식일을 보지 않아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자연 세계에 주셨던 최소한의 권리 같아요. 짐승들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는 거잖아요. 너만 쉬지 말고 남종, 여종, 무한에 거하는 모든 객들, 외국인 노동자들, 짐승들, 이왕 서로 태어나려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니까. 그 쉰다는 것이 쉬는 날만 좋은 거 아니에요. 일하는 날도 위로가 되잖아요. 며칠 있으면 쉴 거야. 안식일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눈을 가렸어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보지 않아요. 누가? 제사장이. 제사장도 안 지키는 안식일을 누가 지키겠어요? 왜? 탐욕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 때문에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는 거예요. 제사장들 때문에 내가 더럽힘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때문에 더럽힘을 받고 계셨어요. 세 번째, 27절 고관들이에요. 이 고관들은 왕족, 귀족, 고위 관리들이겠죠. 같이요, 시작.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고위 관료들이 백성들을 섬겨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피를 흘려요. 맹수 같아요.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백성들을 삼키는 맹수처럼 변했어요. 자기 권력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서 영혼을 파멸하고 있어요. 22장 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너희 가운데 있도다. 예루살렘의 모든 고관이 자기 권세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탐관오리가 돼서 자기들의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사용해 먹고 있었어요. 28절에 선지자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와요. 고관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잡아먹는 맹수로 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다윗이 타락했을 때 나단 선지자처럼, 헤롯 안디바 왕이 타락했을 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력을 대항하면서 쓴소리를 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고관들이 맹수가 되어서 백성들의 피를 흘리고 잡아먹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28절에 그 고관들을 위해서, 맹수로 변해버린 고관들을 위해서 회칠해주고 있었어요.
무너져 내릴 담장을 회칠한다고 무너지지 않을까요? 선지자들이 무슨 짓 한 거예요? 그렇게 악하게 살고 있는 왕이나 귀족들, 고위 관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준 거예요. 축복기도 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충실한 충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허탄한 이상을 보았다고 거짓 복수를 행해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축복해줘요. 백성들의 무죄한 피를 흘리고 있는 고관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권세로 피를 흘리려고 백성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요. 복술이라는 건 점쳤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목사의 무당화예요. 목사가 무당들이 돼요. 무당은 신을 독점하고 자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협박하거나 축복하면서 돈 벌어요. 목사들이 하나님을 독점하고 허탄한 이상을 보았다, 거짓 복수를 행하면서 성도들에게 축복기도 해주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요. 목사의 무당화라고 제가 부르는 거예요. 이게 거짓 복수를 행하는, 허탄한 이상을 보는. 마지막 네 번째 29절, 이 땅의 백성들 같이요,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며 강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백성들 똑같았어요. 포악하고 강탈했어요. 자기보다 더 힘없고 빼걷는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했어요.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압제했어요. 나그네는 외국인 노동자예요. 외국에서 온 나그네들을 부당하게 학대했어요. 그러니 총체적 부패예요. 도대체 이런 나라는 누구를 위해서 계속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나라를 계속 복을 주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맹수로 변해버린 선지자,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제사장, 각기 하나님이 주신 권세대로 백성들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고관들, 그리고 자기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잔인하고 포악하게 압제하는 백성들. 이런 나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30절은 너무나 쇼킹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습니다. 총체적 부패예요. 어디 한 군데 희망의 빛이 없어요. 선지자가 망가지면 제사장이라도 정신 차리고, 제사장이 망가지면 선지자라도 정신 차리고, 영적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가 망가지면 정치인들이라도, 고관들이라도 정신 차리고, 고관들이 망가지면 백성들이라도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타락했어요. 그런 총체적인 타락과 부패 속에 30절에서 하나님은 찾으셨어요. 이게 너무나 쇼킹해요. 하나님 누구 찾으셨어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할 사람, 성을 쌓는 사람들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못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하시도록 성을 쌓는 사람들, 무너진 곳을 보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아서서 예루살렘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그런데 못 찾으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31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를 예루살렘 위에 쏟아 부으셨어요.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찾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싶으시니까 하나님 좀 막아줄 사람들을 찾으신 거예요. 나 좀 막아줘.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못할 사람들, 하나님의 분노의 불, 진노의 심판의 불을 쏟아붓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사람들을 하나님 찾으신 거예요. 그런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불바다가 되었어요. 에스겔 18장 23절로 지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악인이에요. 그거 인간 아니에요. 어떻게 그 재산과 보물 때문에 선지자라는 놈들이 맹수가 되어서 성도들을 발톱 밑에 두고 우는 사자처럼 살아가냔 말이에요. 어떻게 불의한 이익 때문에 제사장들이, 고관들이, 힘있는 백성들이 연약한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냔 말이에요. 악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실 수 없대요. 그래서 그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막아서 성을 멸하시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성을 쌓는 사람들을 찾으신 거예요. 그런데 못 찾으신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악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사는 걸 원하세요. 내가 왜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들이 악을 돌이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사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악인들이 자기들의 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고 싶지 않으시니까, 심판하고 싶지 않으셔서 찾고 또 찾으셨어요. 성을 쌓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셨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게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계셔요. 18장 20절 21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정말 그런지 알아보려고 가신다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20절 21절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하시기 전에 17절 1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 크다, 그래서 내가 알아보러 간다, 심판하러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려고 알아보러 가시는 중에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좀 뜬금없어요. 20절과 21절 소돔 고모라 얘기하기 전에 왜 하나님은 17절 18절을 말씀하실까? 여호와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하시면서 소돔 고모라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저런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거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아무 연관도 없어 보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뭘 해요? 50명에서부터 10명까지 깎아내려가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마. 5명이 부족해서 45명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하세요? 용서해 주마. 40명밖에 의인이 안 되면 용서해 주마. 30명, 너 나랑 장난해? 너 지금 뭐 시장에 와서 물건 깎니? 하나님 이러지 않으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온몸으로 하나님을 막아서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의 틈새로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왜 아브라함한테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했겠어요? 소돔 고모라 얘기하시기 전에 너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야 될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 그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천하 만민이 지금 유황불의 심판으로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해야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어련히 알아서 판단하셨겠습니까? 이게 순종이냐고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하고 맞서 싸우듯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의를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막 혼내요.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까지 멸망하는 것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의인들의 입장에서는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10명까지 깎기 대마왕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살 때는 10원도 깎지 않았어요. 깎기 대마왕인데 하나님한테는 80%를 깎았는데 사람들하고 거래할 때는 그대로 돈 주고 땅 샀어요. 왜요? 하나님 마음 읽은 거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을 때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애굽에서 하던 짓 그대로 합니다. 아피스라는 신, 소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2장 9절 11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내가 진노해서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너를 통해서 다시 큰 나라를 시작하겠다고. 나 말리지 말라고 그래요. 나 말리지 말라고.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두라. 나 말리지 마. 그런데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말려요. 하나님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내시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모세는 아멘 하면서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책망하듯이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을 뜯어 말려요. 모세가 불순종하고 있나요? 아니요. 모세는 틈새로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을 다 멸하고 모세 통해서 큰 나라 이루고 싶었으면 하나님께서 말리지 말라는 말씀 하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나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말을 모세에게 안 했을 거라고요. 그냥 심판해버리지. 모세한테 너 나 말리지 마 라고 하신 건 무슨 뜻이에요? 모세야 나 좀 말려줘.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모세야 나 좀 말려줘. 나 미칠 것 같아. 저 어리석은 놈들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나 좀 말려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성 쌓으신 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노하여 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선 사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마땅한 지옥 들어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막아서서 우리 죄값을, 우리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성을 쌓으시고 성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막아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지 못하시도록 막아서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처음에 여러분에게 던졌던 처음 질문을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의 고난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본문 30절에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한국 교회를 멸하지 못하도록 성을 쌓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난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다녀야 될 교회를 멸하시지 못하시도록 무너진 성을 쌓고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교회를 멸하지 못하도록 할 사람들, 성을 쌓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모 목사님을 멸하지 못하시도록 막아서는 사람들,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바른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 나 모르는 교회인데? 나 몰라. 이렇게 멸하지 못하시도록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 되어서 회개하도록,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도록, 하나님이 진노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형제님들만이요,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자매님들만이요, 다 같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찾다가 눈이 빨개지실 때까지 찾으실 하나님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자식을 멸망시키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을 죽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맹수가 되어진 악한 사람들, 총체적 부패, 전적인 타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셔서 하나님을 막아줄 사람들을 찾고 계셨어요. 성 쌓을 사람들을 찾고 계셨어요. 한국교회 지금 다 문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 갱신 공동체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진노의 불을 쏟아붓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성령의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곳에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기셨다고 믿습니다. 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적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시고 모든 거짓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주를 섬기며 살아야 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